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의 마지막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기독교대한 감리회 등 주요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교는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맡았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교단장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 후 교단장들은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후 한국교회연합 추진위원회 총무 이경옥 목사는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모든 일은 교단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된 연합단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딱 원칙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모든 교단은 교단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교단장 중심으로. 그래야 모든 그 단체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고 교단장님들 보통 1년에 바뀌기 때문에 교단장님들이 한국교회의 이 모든 단체에 장이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노든백으로 오늘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 즉 한교추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교단장 회의에서 한기총과 한교연 연합의 시급성을 논의한 후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예장대신 총회 이종승 총회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이종승 총회장은 한기총과 한교연이 올해 안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지만 이후 10번의 회의와 한 번의 기자회견을 갖고도 통합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입니다. 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기총의 이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추진 과정에서 한기총과 한교연 당사자들보다는 한교추라는 제3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전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를 넘어가게 되는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 문제, 경쟁과 분열, 기득권 보장이 아닌 교계의 소통과 연합, 사랑에 더욱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촛불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는 촛불 집회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지난 1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촛불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촛불 민의의 본질을 확인하며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NCCK 김영주 총무는 어둠과 절망을 넘어 빛을 되찾기 위해 촛불이 켜진 것이라며 촛불 민의의 본질을 확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촛불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모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또 우리의 향후 과제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촛불과 광장이란 주제로 광장의 역사와 촛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 교수는 2002 월드컵을 시작으로 광장 집회를 시작했다며 2004년 노무현 탄핵 정국, 2008년 광우병 파동 등 광장 민주주의가 한계를 노출한 역사적 사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촛불을 든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종합토론 시간에는 200만 촛불이 점화된 원인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향후 과제를 나누며 촛불이 스스로 사라지길 소망했습니다.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 연대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교단과 단체를 초월해 만들어진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는 앞으로 한국교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2007년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돼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막고 성경적인 건강한 성윤리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는 동성애에 관련해 지속되는 법적 문제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과 일반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동성애 문제를 알리는 종합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출범 예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과 대신 이종승 총회장, 미래목회 포럼 박경배 대표 등이 교단을 초월해 한마음으로 한동엽 출범을 지지했습니다. 한동엽 소강석 대표 회장은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 한동협이 총사령본부가 됐다며 한동협은 동성애 옹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과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목회 생태계,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려는 여러 가지의 바람, 이걸 우리는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뭉치기만 하면 됩니다. 전 법무부 장관의 역임한 김순규 장로는 한국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돼 동성애 실체를 알리고 예방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문종 위원을 비롯한 기독 국회의원들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협은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성애 확산을 막아 건강한 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어떤 국제대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함께 거룩한 세상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가 중심적으로 맡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한동협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축하 만찬이 지난 19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청취자 60명, 탈북민 60명과 장애인 60명 등 전국에서 초청받은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축하 만찬은 60주년 축하 영상 시청을 비롯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축하 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만찬 중에는 이용훈 전 대법관과 장애인, 탈북민과 청취자 등이 짧은 간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복음 전파를 향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극동방송이 북한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교회와 함께하는 감리교회 성탄 예배가 지난 20일 광화문 희망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진관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캐럴과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성도 모두가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도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영등포에 위치한 장애인교회 에베네셀 교회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21일 아산병원에서 엔젤만 증후군 환우에게 영양제와 의료보조기 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엔젤만 증후군 환자 80가정이 참석해 치료 및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천영철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엔젤만 천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2017년 상반기 엔젤만 가이드북을 제작해 환우의 치료와 정보 공유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목회자 합창단이 지난 16일 수원 아비뉴 프랑 광장에서 2016 성탄 플래시몹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를 비롯해 6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각각 청소부와 소방관, 노숙인과 행인 등으로 분장하고 정해진 시간에 광장으로 모여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플래시몹 참가자들은 성탄 찬양과 캐롤에 맞춘 율동을 선보였고 마지막으로 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경기연회 목회자 합창단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콘서트와 정기연주회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2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6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취임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과 김효셋 한교연 초대대표 회장을 비롯한 많은 대회빈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정소영 대표 회장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회원들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를 것이며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는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지난 17일 온누리교회에서 한윤봉 대표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창의재단과 협력해 내년 봄학기부터 융합인재 스팀 교육을 시행합니다. 문화재청이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구약전서 등을 지난 18일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다제내성 결핵 퇴치를 위한 노력과 2017년 계획에 대한 방북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힌두교 국가인 네팔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지금까지도 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인이 늘어나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80% of the Nepali population is Hindu. This is Sivaratri, one of their biggest festivals where other Hindus from around the globe join in the celebration. Over 3 million Hindus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o this biggest temple where they observe different rituals, believing that this can give them good health, prosperity, and a good life. Hari Pandey grew up in a family that strictly followed these Hindu practices. But as a teenager, Harry struggled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rules to follow. Somebody died on our family members, we have to shave our head. And we cannot eat salt for 12 or 13 days. I have no any faith in God, in that religion. But still I am worshiping that God. Still I am doing worship in the idol or photos. When I was in UAE, that I heard about the Jesus Christ. My friends told me about that, and he encouraged me to read the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5 years later, Harry went back home to Nepal, where a friend brought him to an annual youth camp organized by Filipino Evelyn Martin. Evelyn and her daughter Sam live in Nepal, where they teach people about God's love. Our goal is to empower and affect other churches as well.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are open to the gospel. And the young people are also on fire, and they share this to their classmat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become bold. Studies show that more and more Nepal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ey say one reason for the rising number of Christians in Nepal is the new constitution it has recently adopted, turning the country from being a Hindu kingdom into a secular state. There is now more freedom of religion, but proselytizing in Nepal is still punishable by law, and Nepali Christians continue to suffer inequality and persecution. But despite the opposition, Nepalese turn to Christianity because of the love shown to them by Christians. Nepal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populations in the world. They're trying to bring salvation in a country where they worship 330 million gods. Lucille Talusan, CBN News, Kathmandu, Nepal. 첨단 과학을 사역에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가볼 수 없는 선교지도 마치 직접 방문한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현주소,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Peter, explain what virtual reality is and how you're using it. It's as if you're actually there. You look up and you see the sky, and you look down and you see the dirt. You look to the left and the right, and it's as if you are there. And so we've created a virtual reality experience that, through a headset, allows us to bring our friends to the places where we serve all around the world. Well, describe their reaction. Are they moved or touched emotionally by the experience?
it is an emotional experience where you get to see what so much of the world lives like. And again, through virtual reality, it's not as good as being there, but it's the second best thing to actually allow our friends to experience the ministry of Hope International. Well, Peter, tell me, how did you create this VR, this virtual reality experience? We have some friends that own a company, Greenfish Labs, here in Lancaster, Pennsylvania, and they very generously took us on as a client, and so we created this tool, virtual reality experience. But my hope is that over time we'll be able to capture different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that won't just be going to Malawi, but we'll be able to go to multiple countries where we serve and allow people to understand what is this model, how does it work, and to look into the eyes of individuals that they've been a part of their story. Peter, how can people take part in this virtual reality experience? Well, there is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s that want to go on our website. You can get a scaled-down version. It's not quite the same thing at hopeinternational.org, but there also are events that we're having around the country where we are rolling out this virtual reality technology, and so there's a list of these events on our website as well. And so it would be great if anyone is interested. We'd love to take you with us to Malawi without leaving your home. So you can find out where we're going to be showing up around the country this fall on hopeinternational.org. Sounds fascinating. 아기 예수 탄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성탄과 연말 시즌에 함께하면 좋은 공연과 전시들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4, 3, 2, 1, 정답!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 바로 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성탄 트리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축제가 서울을 찾아왔는데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입니다.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계속되는 빛의 축제인데요. 작년 같은 장소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행사에는 약 500만 명이 방문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계광장에 들어선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외에도 청계광장에서 장통교까지 이르는 1.2km 구간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초대, 환영, 탄생, 참여, 희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 찰스장, 아트놈, 서미지 등 유명 팝 아티스트들의 손길로 완성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상실감과 실망이 컸던 올해, 많은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행사라고 하네요. 올해는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외되고 또 눈물 흘리고 가난하고 단 몇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위로받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각종 문화 공연과 행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축제 기간 내내 캐롤과 성가 합창 등 공연들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LED 촛불과 함께하는 해피 뉴 이어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추운 날씨 속에 오가는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마음들이 더욱 큰 온기를 바라는 겨울. 그 한겨울에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의 기념사진도 잊지 마세요. 다양한 주제의 전시들이 1년 365일 내내 펼쳐지는 인사동. 인사동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웃고 즐기는 문화의 색이 짙어져 버린 크리스마스.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작은 전시회가 인사동 한 골목길에서 펼쳐졌는데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전입니다. 구숙현, 김명희, 김현진, 이성실, 정두옥 등 총 10인의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함께한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전은 서양화부터 섬유 디자인, 도예, 동양화 등 조각 20점, 회화 100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였는데요.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 아티스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산타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거를 세상에 제가 가진 은사로 나누고 싶어서 그런 전시를 계속 해왔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후진들 같이 이렇게 전시하고 싶어서 같이 초대해서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장 한켠에는 작가들의 작품을 이용한 기념품들도 전시돼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전등부터 시계, 손거울 등 기독 아티스트들의 손길로 완성된 작품들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진행됐던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전. 너무 일찍 막을 내려 아쉬우셨다면 송구영신 리플렉션 전으로 향해 보시죠. 기독 작가 서영원, 김현진 부부가 함께하는 전시인데요. 지난 한 해 내가 무엇을 반영했는지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을 반영하는 시간을 직조해 나갈 것인지를 즐겁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리플렉션 전은 내년 1월 30일까지 새로 개관한 필름포럼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공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부터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말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인데요. 예술의 전당과 국립발레단이 함께하는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발레계의 살아있는 전설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한 호두까기 인형은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화려한 테크닉, 아름다운 무대 장치, 탁월한 작품 해석을 더해 완성도를 높인 작품인데요. 어린이 관객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친숙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각 나라 인형들의 춤, 눈송이들의 춤, 꽃의 왈츠 등 화려하고 웅장한 군무는 공연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며 한층 더 성장한 국립발레단과 함께 다시 찾아온 호두까기 인형. 아마도 놓칠 수 없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는 크리스마스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예술의 전당 음악당 앞에서는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화려한 무대용 조명에 링크장 주변에 다양한 푸드트럭까지 마련돼 있으니까요.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2016년을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요.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는 좀 더 희망적인 소식들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